우리 주혜를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하겠는데, 우리 주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왔니? 초등학교 1학년 때 왔니? 초등학교 1학년 때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잘하고 영서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영서신학교는 그냥 자동으로 여기서 공부를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어제 이제 여기 추천서를 써달라고 얘가 가져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뭐라고 했겠어요? 다 좋다겠지. 아니, 내 손자한테 저기 잘못이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할머니가 되면은요 안 보여요, 애들이 잘못이. 그래가지고 부모가 때려주고 할머니는 사랑만 하면 되고요. 우리 주연이, 여인이, 영안이, 뭐 주의 이런 전도사들은 누구냐면 제가 할머니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소리가 이러는 거예요. 왜 애들이 잘못하는데 나무라지 않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사랑의 눈이 씌어가지고 하나도 잘못한 것이 안 보이고 무조건 고목사고 양목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목사 양목사만 두들겨 빼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애들은 근데 우리의 이 사랑 속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백석대 가가지고 동상 받았잖아, 설교. 응? 그리고 우리 주혜가 지금 이제 어떤 교회를 가게 됐는, 효성교회, 여기 미아리에 있는 효성교회를 갔는데 가게 됐는데 원래 한 1000여 명, 지금은 한 돌아와가지고 한 500명 정도 된대요. 코로나 전에 그렇게 됐고, 또 좋은 소식은 그 교회는 또 학비를 대준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 주에 이리 나와서 우리 손녀딸 또 저 인사하고 갔다 와야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가서 사역 잘 배우고 잘하고 돌아올 수 있게 기도 부탁합니다. 인사, 사랑합니다. 저는 이것을 학교를 세운 지가 한 12년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 많죠. 말이 많은데 말이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일을 못 하고요. 그냥 주시는 데서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 학교 저 학교 할 거 없어. 아버지가 주는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 목사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안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 어린 이 영혼들이 자라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려고 막 여기저기 가서 배우고 익히고 애쓰는 걸 보니까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들 신나죠? 네. 영안이는요 대학원을 또 입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윤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영안이는 그러면 거기서 학교를 다니나요? 여기서 학교를 다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당분간은 여기서 다녀야 합니다. 왜 안 와버릴까봐. 왜 이 아이를 놓칠까봐. 아니래, 거기서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시죠 뭐. 왜 인기 짱이야. 우리 윤양표 목사님네 교회는 또 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냐, 온갖 어디른 일을 다 하고 농사까지 지어가면서 전도해요. 놀랍잖아요. 응?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학교를 세워서 참 많은 욕을 얻어먹고 지금도 얻어먹고 있지만 후회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앞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이제 목요반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또 기초를 또 가르치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신나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 말을 들어야죠. 아버지가 한번 명령을 내리면 사람들이 싫다고 한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아버지가 하지 마, 그럴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나가서 그렇게 일을 잘하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마음이 든든하죠. 여러분도 그러죠? 네. 기초가 먼저 우리 양목사 고목사 부부예요. 그리고 안으로는 우리 아들 딸이에요. 그러면서 딱 쪄잡았고요. 이제 나중에 이들의 뱃속에 힘을 넣게 된 거는 누구냐면 엘리야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영성이 아이들한테 들어가더니 힘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런다 하시더니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연이는 아직 안 나갔지만 우리 주연이도 여전히 어떤 교회를 가기로 원해요. 지금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원에 가서 어떤 교회를 가가지고 주중에는 이곳에 있고 이제 또 주일날은 거기 가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가면서 또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어제 성기훈 목사가 일하러 다니다가 배운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더라.
거기를 가보니까 참 사장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기 사장님은 29살, 자기는 43살. 그렇게 사장 하나 있는데 이제 간 거죠. 예, 갔는데 정말 신기하더라는 거죠. 사장들은 화를 내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사장 되려면 웃자. 화내지 말자. 그 어린 사장이 자기가 43살이고 어린 사장이 29살이야.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신경질도 안 부리고 아유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먹을 거 사다 주고 다 한다잖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배울 것이 있으니까 배우게 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사장님 훈련을 받읍시다. 화내지 않는 거예요. 왜 화내는 거예요? 그 사람 복 받게 해주려고 화내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너나 받으세요. 절대로 복을 나눠주지 마세요. 너 잘되게 하려고 화내지 마세요. 나나 잘 되세요. 나 잘 되려고 화를 안 내잖아요. 그럼 내가 받아서 반드시 나눠줍니다. 근데 그 잘되게 하려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한테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장 합시다. 화 안 내면 사장 된다잖아. 얼마나 좋아. 근데 화 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화 나게 하라고 냅두면 돼. 화 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는 반드시 복 받을 사람이 있어. 왜? 너 이래도 화 안 낼래? 너 이래도 왜 안 낼 거야? 아버지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너 이래도 화 안 낼 거야? 너 이래도 화 안 내? 아 지쳤어. 이제 그만해. 사탄아 물러가라. 이때까지 화를 안 내야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부간에도 정확하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부부가 하나라고 하니까 하나인 줄 알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복은 네 복이고 내 복은 내 복이에요. 행복한 사람 복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하면 이 사람도 행복하게 해줘요. 그러나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행복한 복을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고 행복한 복을 주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장은 또 한 가지를 하잖아요. 불을 잘 끄더라. 그러니까 우리 집의 사장은 성기훈 목사예요. 저는 지나가다가요. 새벽에 지나가다 여기 딱 불 켜져 있거든요. 거기 걸어가기 싫어서 그냥 올라가 버려요. 왜냐하면은 불을 끄다 지쳤어요. 제가 여기 사장이잖아요. 근데 불이 너무 많은데 끄다 지쳐가지고 아유 그거 10원 더 나올라나 100원 더 나올라나 아유 더 내버려. 그러고 지친 지가 한 10년이 넘어요. 근데 저기 성기훈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온 집안에 불을 다 끄고 다녀요. 귀찮을 정도로 우리 소리하고 나를 달달 볶아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하고 나는 안 꺼요. 근데 아들은 꺼요. 그리고 우리는 써요. 아들은 모아요. 얼마나 잘 맞아요. 다 쓰면 어떻게 해요? 둘은 쓰고 둘은 복을 심고 하나는 모아. 얼마나 신기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다 목돈 내놓으면 무조건 성기훈 목사 내놔. 그 다음에 성한솔 목사. 이 사람은 맨날 써도 내놔. 어떻게 내놓는지 몰라. 제가 잡혀간다 하면은 성기훈 목사가 1,000만 원 내놔. 어디서 갖다 내놓는지 몰라. 신기하게 씨를 심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따로 있듯이 심는 씨는 우리 둘이 심어요. 그리고 그거를 거두는 것은 성기훈 목사가 거둬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집안에 이렇게 있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다 심지 않고 모이고만 한다 그럼 누가 심어서 복을 받아? 1000배가 나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집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이번 김장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심고 물을 주느라고 자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얼마나 튼실하게 잘 해다 놨는지 이제 오늘 그걸 좀 절이려고 급하게 철어들리지 않으려고 예배를 당겼어요. 그런데 이 김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릴 일이 있으면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사람이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으면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그 집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은혜인 줄 아냐? 아, 그 사람이 내 옆에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으면은 나를 꼬집어 뜯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웃어주기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쁜 일은 신비에 새깁니다. 좋은 일은 물에 떠내려 버려요. 여러분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나쁜 일은 물에 떠내려 보내시고 좋은 일은 신비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갑니다.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금식자가 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왔다 가는 모든 분들이 와서 막 꼬장도 부리고 화도 내고 신경질도 부리고 보식하기 싫어서 도망도 가고 금방 은혜가 쏟아지다가 열흘 금식한 사람이 빨간 김치 먹지 말았다고 뒤집어서 가버리기도 하고 뭐 별일 다 있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 집에 온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죽었다고 말을 안 하고 복받았다는 말은 못 들어도 여하간에 죽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고 싶으면 잘하게 하면 돼. 복 주기 싫으면 마음대로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알가불가 하다가 그거를 신비에 새기지 말자 그 얘기. 꼭 이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요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옛날 것이 나와가지고 오늘을 패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새기십시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자, 어느 날 어느 분이 오셨어요. 딸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딸이 주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3일 금식을 딱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우울증이 나가버렸어요.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기적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가서 이제 아기를 빨리 갖고 싶다고 그 병원에 가서 뭐 하는 거죠 그게? 병원에 가서 아기를 가졌어. 그걸 뭐라 그래? 인공수정을 해갖고 아기를 가졌어요. 얼마나 예쁜 아들을 낳았나 몰라요. 말도 얼마나 쫑알쫑알 잘하는 아기를 못 갖고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인공수정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 행동이 너무 재밌잖아요. 할머니. 그러니까 집사님 이 아이를 다 키울 때쯤 되면은 반드시 이 아이는 주의 종으로 세우셔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또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 해놓고는 그 할머니의 움직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갖 좋은 생선, 좋은 게, 계절마다 다르게 모든 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시냐? 왜 그러냐? 이 비싼 것을. 그랬더니 은혜를 잊을 수가 없대요. 원장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하셨지. 아니요,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지금 몇 년이야, 그게 지금 몇 년. 두째, 그 아이가 돌이 지나고 2돌 됐나? 그렇게 하고 또 아이를 가졌어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쌍둥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개도 잔뜩 갖다 줘서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그분이 아프다고. 그리고 그래서 김장을 절여서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1시서부터 한 4시까지 문자 보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절대 문자 보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침에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왜? 잊어버리거나 아버지의 뜻을 전달을 해주는데 제대로 전달을 못 해줄까 봐 2, 3시에 많이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은혜를 좀 갚지 그래. 네? 그러니까 그 집사님 말이야. 인천에 식당 이름이 1번지예요. 1번지. 목사네 식당이야. 일자가 목사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제가 김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하셔야 될 일은 고춧가루하고 새우젓 한 통만 사주세요. 그랬어요. 새우젓 한 통이 이게 한 20만 원인가 해. 그래 그 한 통을 이제 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김장을 다 해서 내가 보내주겠다. 한 100포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랬더니
싫다고 해야 되는데 원장님 너무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엄청 아팠던 거죠. 다리가 너무 아프고, 그다음에 아기가 12월 초에 나온대요. 쌍둥이를 가졌잖아, 딸이.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얘가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 아기를 돌봐야지, 식당 해야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해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의 김장을 백폭을 그냥 보내지 않고 해서 이제 주게 돼서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2가지만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김장 준비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새우젓을 이렇게 큰 데다가 4개를 사서 보냈어요. 생새우를. 그래가지고 반은 새우젓 담고 반은 넣으려고 남겨놨고요. 굴도 이만큼씩 4보따리를 보냈고요. 여간에 뭐 생선 보내, 뭐를 잔뜩 보내가지고 김장을 해갖고 오면은 또 이제 생선을 실어 보내야 되는데 그건 또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나.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은혜를 잊질 않아요. 그렇게 나를 비아냥대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옆에가 딱 붙어 있어요. 붙어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듣고 나는 우리 원장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야, 원장님을 통해서 했어.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우리 목사님들을 섬겨야 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몇 년째 온갖 좋은 것을 다 먹여주시고. 우리 집에요 1년에 1~2번밖에 생선 못 사다 먹어요. 생선이 항상 냉동실에 있어. 못 먹어가지고. 이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은혜로 갚읍시다. 참 이분을 보면서 마음의 생각이 깊어요. 참 복 받으실 분이고, 이 첫 번째 난 손자가 얼마나 말을 잘하냐면은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할머니 마음까지 알고 말을 한대요. 이런 아이가 아주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태어났고 지금 이 아마 뱃속의 아이도 아들이라 그랬나요? 아들이라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이 셋 되는 거야, 쌍둥이 나오면. 아주 시댁에서 신바람이 나버렸죠. 친정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해를 같이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러면은 꼭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딱 새겨놨다가 꼭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거꾸로 하는 거 훈련합시다. 나쁜 거는 그 자리에서 물로 다 떠내려 보내버려. 그리고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만 내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처럼 복 받지 않을까? 이분이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게 됐는데 쌀, 보리쌀 잔뜩 사줬어요. 사줘가지고 거기 사장님네를 갔더니 그 사장님이 나한테 저쪽으로 갔더니 뭐라고 하냐, 저분 보통 사람이 아니래요. 그렇게 그 장사를 해가지고 심는데 흩어 구제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목사님들한테, 어려운 교회들한테 계속 구제를 하는데 그 건물이 그분 거래요. 가보니까. 왜? 다 그렇게 흩어 구제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눈에가 보였을 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쪽파 달라고 그러면 주는 거예요. 배추 달라고 그러면 주는 거예요. 저는 내가 적어도 줘요. 왜? 배추? 그냥 달라는 사람 있으면 줘. 그거 대신에 금배추 먹게 할 거야. 안 그래? 쪽파가 모자라 그냥 줘. 쪽파 대신 쪽파 먹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그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줍니다. 원치 않아도 주고 원해도 주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이렇게 왔어요. 그냥 올해는요 이렇게 쫙 보니까 항상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섬겼거든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죄다 부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래. 하도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많이 오니까 여기는 어려운 사람만 죄다 보내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떼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아버지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셔요. 어려운 사람 반, 부자 반 이렇게 보내셔요. 자, 부자의 돈을 갖다 어려운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지.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아버지는 팔면 안 되잖아. 나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데 팔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보내셔서 부자들의 돈을 갖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게 하셔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래 김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죄다 회장님들이야. 이분도 건물 있는 사장님이고, 우리 또 복돌이 권사님이 또 배추 50개를 또 가져갑니다. 이분은 25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사장님이야. 또 우리 강요셉 목사님은 큰 일을 하는 또 목사님이야. 신기하죠? 우리 또 해피들 회장님도 주일날 가지러 오신대. 회장님, 김치 더 드릴까요? 그랬더니 달라고. 그럼 내가 주일날 가지러 올게. 이러시는 거예요. 왜? 김치 중에 우리 김치가 제일로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주일날 해놓으라고 가지러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아이, 돌아보니까 죄다 부자들한테만 나눠주고 있어요. 신기하게. 엘리야 목사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있는 복에다가 더 달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성한솔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야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와서 그 리바이벌 해가지고 다 또 은혜를, 그러니까 그 복의 복을 더하사를 가지고 우리한테 리바이벌에 또 은혜를 막 내려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오늘 또요 말씀에 이것이 맞는지 아직 정립이 안 돼가지고 좀 뭐한데, 응? 너희가 떡으로만 사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떡을 먹어야 돼. 떡만 갖고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떡이 떡다워져. 그 말씀이래요. 너무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나와가지고 성한솔 목사한테 들어가니까 거기서 리바이벌 돼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은혜 받겠나 몰라. 제가 오늘 들으니까 떡만 먹고 살면은 병투성이야. 그리고 맨날 복을 받았다 무너져 이게. 그런데 그 떡을 먹고 산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면 복에 복이 더해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할 때 말씀하셨죠? 금식을 하게 되면 복에 복에 복을 더하사 나에게 무너진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저는요 주지은 씨 때문에 참 우리가 이래야 성공하지 않을까? 저도 성공자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랑 말하다가 짬만 남은 금식 얘기를 바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앞번 주일을 언제 했나요? 이곳에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제가 여기를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들어와가지고 이 예배당을 지을 때는 10평짜리 예배당에 70명이 앉았는데 얼굴이 이렇게 다 갖고 그분들이 전부 이 예배당을 지어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뭐 시험 당하고 왜? 해본 일이 아니라서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데 이제 다시 이제 오기 시작하는 이 금식자들을 모시고 아모스로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네, 가득 찰 거니까요. 계속 얘기하죠. 가득 차, 계속 가득 차. 아버지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삶이 어려운 사람은 마음이 조급합니다. 근데 조급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항상 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급함은 뭐냐면 조급함은 화예요.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이 화를 다스리는 건 어떤 거냐? 입을 다무는 거다. 화는 마음에서 나는데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나가요. 근데 마음에서 나는데 입을 열면 나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입을 꽉 다물고 그 화가 사그러질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앞을 피하는 거예요. 왜? 앞에가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껴서 저기 가서 혼자 노는 거야. 그러니까 다 삭혀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성기훈 목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장 된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는 사장이에요. 여러분, 사장 목사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사장 마인드로 이 기도를 운영하지 절대로 내가 목사로서 이 기도를 운영하지 않아요. 나는 사업가다. 나는 사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장의 마인드로 가야 돼. 그러면 돈을 뺏어내야 되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 아버지께서 돈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 것을 주고 내 것을 선물로 주고 주고 하면은 뭐가 돼? 흩어 구지하여도 보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신기해. 내가 선물로 주면 1000배가 와. 근데 그것을 쪽파를 받으면 5,000원밖에 안 줘. 이거예요. 쪽파 5,000원어치를 주면은요 5억이라는 돈이 와요. 그런데 이 쪽파를 5,000원을 받잖아. 5,000원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이것을 그 사람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인가 나오게 합니다. 어제는 또 얼마나 재밌었는지 아세요? 이성기 씨가 왔다 갔잖아요. 이성기 씨는 정신이 모두 아모스에게만 있습니다. 꼭 우리 조원영 변호사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손 안에 든 현찰을 가진 사람들만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여기로 왔다 갔다는 거예요. 와서 답사를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철탑을 뒤로 옮겨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는 아무리 괜찮다 그래도 안 돼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기 씨, 그러면은 돈을 얻어올 때 철탑을 옮기는 값도 얻어갖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면서 어제는 가면서 뭐라고 하냐. 원장님 한 4월까지면 되겠지? 이래요. 아, 예. 그 전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4월까지 내가 얻어갖고 오면 되지, 그 얘기예요. 네. 한 사람이 답사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철탑을 옮겨야 교회를 지을 수 있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제대로 보고 갔죠. 저쪽 산인 줄 안 거죠. 우리는 이쪽 산인데.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 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요 치사해지더라고.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는데 내가 약화가 되고요, 내가 말을 주저주저 하게 돼요. 저는 사람을 보면 돈하고 딱 X를 쳐버려요. 영혼으로 딱 봅니다. 대통령도 영혼이요, 국회의원도 영혼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혼인 것 뿐이지 내 앞에서 그 사람의 돈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쫑알쫑알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하냐. 주진 씨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금식하세요. 쉴 때 금식하러 오세요네? 우리 회장님한테도 이 앞번 주에 그랬잖아. 우리 회장님, 여자 회장님이 오셨잖아요. 등치도 크고 키도 큰 우리 여인 엄마 같은 분이더라고. 그런데 막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3층에 올라가시더니. 그런데 그 틈을 탁 치고 들어가 가지고, 회장님 쉴 때 금식하시면 엄청 좋습니다. 알았다고. 얼마나 재밌어. 근데 이 주진 씨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말만 걸면은 어디가 뭉쳤어, 얼굴 예쁘게 해야 돼, 허리가 뭉쳤어. 나 팔 안 뭉쳤거든. 아니야, 뭉쳤어. 죄다 뭉쳤다고 말을 하니까 안 뭉쳤던 팔도 뭉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도 늦게 전화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여기서 하는 말을 할 때뿐이 아니라 전화를 해도 소용없어. 뭔 말하면 원장님 뭉쳤어, 조도산 목사님도 뭉쳤어, 고목사도 뭉쳤어, 양목사도 뭉쳤어, 온 식구가 다 뭉쳤어. 너무 웃겨가지고 이분이 왜 성공을 못했지? 아, 순종을 안 해서 못했구나. 순종을 하게 되면은 성공을 하시겠죠? 네, 순종을 목요일 날 10시부터 하기로 했으니까요. 우리 조은영 변호사님도 목요일 날 10시부터 하기로 했어요. 왜? 꿈에 지금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그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어떻게 거기에 미쳐 있자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만나서 금식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나. 왜? 내 할 일을 못했다는 거 막 쫓아가서 하고 싶어. 그런 정도는 돼야 여러분 아모스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기 복남 씨가 오셨어요. 이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 다음으로 이제 전도가 돼서 오신 거죠. 내촌에서. 근데 저분이 엄청난 식구들을 전도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여기 권순남 전사가 꿈을 꿔. 이 닭이 한 마리 왔는데 이 닭이 알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복남 씨, 근데 저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잘라요? 제가 자를게. 하루에 하나씩만 잘라주세요. 그런데 저는 새 가방을 메고 와야 됩니다. 근데 왜 가방을 메고 와요? 그 가방에 도구가 다 들어있대요. 근데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리를 만지는 데 계셨대요.
왜냐하면 우리 복남 씨를 만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그냥 동네 어른이지 제가 뭐 전도한 것도 아니고 밭에 가가지고 우리 고목사 우리 식구들하고 친해가지고 고목사 아이스크림 사다 주다, 고목사 저기 뭐야 약하는 기계 사다 주다 고목사 먹을 거 사다 주다, 고목사 먹을 거 사다 주고 고목사 일 도와주고 다 하다가 신기하죠. 친구 따라 강남 가, 친구 따라 천국 가게 생겼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전지를 그렇게 잘한대잖아. 전지를 누가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어요. 다람쥐처럼. 그랬더니 복남씨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복남씨 저는요 나무에 올라가면 나무가 나 안아주거든.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제가요 사다리만 주면 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하니까 이호만 아버지가 그래서 복남씨한테 하라고 복남씨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저기 헛개나무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칠 것인가 맨날 연구하고 다녀요 지금.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어떤 영혼이든지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하여 천국 가고, 두 번째는 나를 만나서 천국도 가고 복 받는다예요.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해주길 축복합니다. 그를 윤택하게 해주려고, 그를 도와주려고 내가 움직였는데 돈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지금 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또 10만 원 남아있어요. 다 준비하고도 여전히 10만 원이 남아있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못 사본 것도 다 사주시고 다 해주시고, 그러고도 또 10만 원이 있어. 내 호주머니는 10만 원짜리 호주머니인데 절대 떨어지질 않는다. 어쩌다 12만 원이 있었어. 근데 고목사가 원장님 왜 12만 원 있어? 뭐 하려고? 그랬더니 나무 이거 가져오는데 갖다 주는데 12만 원 달래. 딱 12만 원 있어. 어쩐지 와서 갖고 와. 이러고 가다가 한차 갖다 저 밖에다 부려놓고 지금 이제 가져오게 되게 너무 신기하죠? 그럼 딱 비워야 되잖아요. 금방 갖다 또 채워놔요. 누가?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내 딸은 돈 떨어지면 안 돼. 10만 원이 맨날 있잖아요. 하루에도 10만 원이 몇 번이 굴러서 나가는지를 몰라. 이게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고 누구 주는지도 몰라. 그냥 맨날 어떻게 그렇게 알아가지고 달라는지 몰라. 근데 주고도 항상 10만 원이 있어. 참 신기하죠? 이제 이것이 커져서 아모스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했어요.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사람을 얻으면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12가지 가실이 열리는 그런 사람. 네, 첫째는 사람을 얻으려면요 선을 간절히 구하자. 27절 악을 더듬어 찾지 말자. 악한 일을 해도 화내지 말자. 선한 것을 찾자.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말을 선하게 해주자. 그러면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하고 뒤에서 한 말이 전부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을 찾아서 말해준다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겠죠. 예. 어느 날 제가 우리 순남에게서 선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순남이를 계속 그 선한 일을 갖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순남이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언제나 원장님 편! 이러고 딱 서 있습니다. 무엇인지 부르기만 온갖 김치 다 담아다가 내 방에다 갖다 놔가지고 줄로 서갖고 있어 김치가.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람에게 화내지 않는다. 개한테도 화내지 마세요. 닭한테도 화내지 마세요. 왜? 그건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면 사람은 자꾸 나에게서 멀어져 가요. 그래서 언젠가 내 뒤통수를 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은 화라는 것이 화의 화, 나한테 화를 불러온다고. 화는 사람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내지 말고 그 화내는 습관을 어느 누구한테도 쓰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습관이 돼가지고 화가 나는데도요 입이 딱 다물어져요. 신기하죠? 내가 유덕이랑 얘기를 했어요. 유덕이가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만 하잖아요. 참고 너 두고 보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라. 뭔 말을 해도. 사람을 꽉 찌르는 거예요. 뭔 말을 하다가. 이제 자기 급한데 지금 내가 뭔 말을 더더더더고 한 거죠. 근데 꼭 지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전화 끊고. 자기 엄마가 그러거든요. 목사님, 이거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있잖아요. 딱 이럽니다. 목사님 이리 와봐. 내가 싸우자겠어? 달아 어디 있냐고 물어봤지 언제 내가 싸우자고 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어제 얘기하다가요 얼마나 웃었는지. 내가 화낼 것 같냐? 너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러나. 왜? 제가 이제 말을 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는 바로 나와서 찌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한테 안 좋아도 안 찔러야 돼.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계속 화가 나고요. 습관이 안 되면요 그렇게 그냥 참아줘요. 옛날 같으면 그 자리에서 막 난리를 해버리죠. 근데 두고 보자 언젠가. 그러고 딱 참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귀여워. 자기 엄마랑 똑같아. 그래요. 여러분, 생명나무 됩시다. 사람은 그렇게 얻는 거예요. 내가 참아주고 인내하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을 취하여 그를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화낼 자일에 화를 안 내면은요 그것이 따뜻한 빛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 되십시다. 김장 잘 해가지고 부자 어르신들 잘 대접하고 우리도 부자 됩시다. 정말로 신기한 것이 가난한 사람이 또 와서 달라고 그러면 줘요. 물론 다 이제 다만 오겠지만은 신기하게도 모두 가져가는 분들이 다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올해는 우리가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노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3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에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농사 지어주시고 마무리 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식구들이 빠져나가므로 아버지 오후에 저르게 된 걸 용서